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스테반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약속하셨지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습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야곱이 이제 애굽에 그 자녀들과 함께 내려가서 거기서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이제 임금이 바뀌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노예가 돼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 모세의 탄생,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다 교묘한 방법으로 죽이게 했는데, 이 모세는 살아남았지요. 그래서 결국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40세쯤 되었을 때 모든 훈련과 지혜, 모든 것들을 배워서 나름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지도력을 펴려고 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이 이 애굽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구원하려고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왜 싸우냐, 형제들끼리. 그랬더니 이 악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한번 보시죠.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나름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거절을 했던 겁니다. 거부했던 겁니다. 결국 이 살인한 것이 탄로 나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근데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모세를 부를 때에 이 모세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여기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떨기나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 천사라는 말 쓰고 있고 여호와의 사자 그런 말 쓰고 있거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모세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 33절에 보면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곳, 어느 곳이나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기도 거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스데반은 간접적으로 지금 이야기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던 그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셔요. 여기 35절 한번 보죠.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느니라. 예,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모세를 택해서 보냈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백성들이 거절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끕니다. 놀라운 표적, 기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거부합니다. 한번 볼까요?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뿐만 아니라 이 40절 41절 보면 이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43절까지 보면 우상들을 끊임없이 섬겼던 이스라엘의 조상들,
근데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 51절 한번 보죠.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뭐하러 갔습니까?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 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현상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절하는 백성,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그를 거부했던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근데 여전히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결론은 그렇지요. 사실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거기 듣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려야 돼요. 실제로 마음이 찔렸어요.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돌이켜야 돼요. 이게 설교의 기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웁니다. 여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들이 왔으나 그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 선지자들 누구도 편안하게 사역한 사람들이 없었어. 다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박해받고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두 부류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스데반은 지도자로 세움 받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 이쪽 지금 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도자들, 그 그룹들은 하나님의 아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 표적과 기사가 있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해. 왜 거절할까요? 그들이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춰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지켜야 할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늘 그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